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서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우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 단계 더 배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고 등록하기를 원하시면 나가다가 왼쪽에 새 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크리스마스 연결되어 있는데 저에게는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감명 깊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단편의 소설인데요, The Gift of Magi, 한국말로는 크리스마스의 선물, 제 직역을 하면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내 델라와 남편 짐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이 서로를 위해 선물을 살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 델라가 갑자기 창문에 비친 이 자신의 긴 머리를 보면서 이것을 팔아서 사랑하는 내 남편 짐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무엇보다도 그가 소중히 여기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계에 잘 어울리는 시계줄을 내가 사서 주면 너무나도 좋아하겠다. 근데 그 순간에 또 남편은 따로 생각을 하면서 이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아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긴 머리를 참 빗을 수 있는 이 머리빗을 사면 좋겠다 해서 자신의 그 금 시계를 팔아서 이제 아내의 선물을 사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를 짧게 잘랐잖아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당신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그렇게 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머리는 금방 또 다시 자랄 거니까 하면서 남편을 껴안아 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가 준비한 선물을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 선물을 열어본 아내는 값비싼 거북이 껍질로 만든 빗을 발견하고
이제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죠. 그 후 이제 아내는 정신을 차리고 이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자기 선물을 주려고 남편에게 회중시계를 보여달라, 내가 머리를 팔아서 준비한 새 줄을 시계에 달아달라고 말하는데, 남편은 빚을 사기 위해 내가 시계를 팔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제목이 동방박사의 선물인데 왜 그런 제목을 지었을까? 그럼 동방박사들은 모두 현명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이 부부의 선물을 왜 동방박사의 선물과 비교했을까요? 그 추운 겨울에 어떻게 보면 빗이나 시계줄보다 서로에게 장갑이나 아니면 목도리 같은 선물을 주는 게 더 현명했을 텐데, 여러분, 답은 희생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은 결국 희생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께 값비싼 선물을 가져온 동방박사보다 이 부부의 선물이 더 현명하다고 결론을 내리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서로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죠. 그럼 가슴을 찡하게 해주는 그런 감동을 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여기 있는 무대 장식처럼 가장 좋은 선물이 전해진 그런 이야기예요. The greatest gift.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가장 위대한 희생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도 천사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크리스마스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 이 넘치는 기쁨,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기쁨의 실체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저는 바울의 빌립보서라고 생각합니다. 화요일부터 지금 매일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으시죠? 이 편지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Gospel and joy. 이 복음과 기쁨. 그래서 영어로 joy라는 단어, rejoice, joyful. 혹시 빌립보서가 말하는 이 기쁨을 모르신다면 바울의 기쁨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나도 일이 잘 풀릴 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원하는 대학 학교 가면 보너스 탈 때, 휴가 떠날 때 기쁩니다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장소는 어디죠? 감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로마 구인인에게 사슬이 묶여서 연결돼서 불편하고 아주 고달프고 피곤하고 외롭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험한 상황인데도 그의 편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와 기쁨의 권면이 연속입니다. 그럼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쁨,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큰 기쁨의 선물입니다. 2023년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풍성함과 편안함 가운데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인해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가족 간의 관계가 힘들어져서, 몸이 병들어서, 해결 안 되는 고민이 있어서, 삶이 어려워져서 세상이 주는 고난을 견디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됐든 이런 세상에 주는 기쁨이든 아니면 세상이 주는 고난이든 여러분 이름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을 받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또 전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이 비밀을 지난주처럼 9가지가 아니라, 지난주에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육체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도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기뻐하라. 여기서 끝, 마지막이라고 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빌립보서는 3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강조하면서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기뻐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Happy wife, happy life. 잘 아시네. 아내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는 의미인데 그렇습니다. 저희 집도 아내가 기분이 좋으면 전반적으로 그냥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우울하거나 화가 나면 분위기가 좀 삭막해지기도 하고요. 행복과는 거리가 멈습니다. 근데 아내가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그리고 애통해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기쁨이에요. 완벽한 삼위일체 사랑 안에는 당연히 기쁨이 있기 마련이에요. 죄인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넘치는 기쁨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경계해야 할 것을 말을 합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럼 개를 삼가라. 지금 멍멍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개를 키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 여기서 개는 당연히 좋은 의미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하면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천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지금 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이들을 개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복음을 손상했기 때문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할례 말하는데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었던 할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그들의 가르침이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나신 후에는 복음에 어긋나고 은혜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도 이것이 정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나오는 육체의 의미는 분명히 성령과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또 복음의 반대는 육체, 율법주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큰 기쁨은 없어요. 오히려 행위와 전통과 그런데 노예가 되어서 은혜에서 멀어지는 악하고 자신만의 열심을 드러내는 어리석음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메시지 성경에 풀이를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시이지 여러분 피부에 새겨진 칼자국이 아닙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미국의 크리스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어떤 율법주의적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선교사님이 이제 원주민 추장에게 가서 기독교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면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런 행위를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이 나이 드신 추장이 선교사님에게 자 선교사님 그러면 내가 크리스천이 되면 더 이상 나의 적들을 죽여서 목을 베지 못한다고요? 선교사님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추장이 그러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더 이상 다른 부족의 물건도 못 빼앗아 오고 여자들도 나의 노예로 심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삼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이 70이 넘었으니 어차피 이런 것들은 할 수도 없네요. 싸우거나 여자를 노예로 삼는 것이든 그렇다면 나는 벌써 크리스찬이네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니 벌써 크리스찬이네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니 크리스찬이네요. 나의 행위로 착한 행동으로 내가 세워둔 기준의 삶을 산다면 Isn't that enough?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계라고까지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면 이들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Religion kills joy. 여러분 종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우리가 어떤 다른 무엇이더라도 더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하찮은 노력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쁨은 어떤 상황과 목표, 어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요? 주 안에서. 4장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그게 기뻐함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그것도 상황은, 외부적인 요소들은 항상 변할 것입니다. 기쁨이 외적인 요소, 상황에만 달려있다면, 종교적인 행위에 달려있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감옥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불가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 안에, 이 땅에 오신 주 안에, 그분은 변하지 않게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다면 기쁨이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문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답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어떤 상황가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가운데 율법의 의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랑함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 바울의 자랑거리가 나옵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이력서라고 말을 해요. 레즈메. 그래서 4절부터 6절 바울의 이력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력을 말하면서 혈통을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진짜 유대인이다. 또한 바리새인은 그 문화에서 여러분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학문도 학위도 보통을 넘는 것이죠. 또 열심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강합니까? 양심으로도 전혀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레즈메, 이력서예요. 배경도 좋고 학위도 최고고 명예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럼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들어가든 직장에 지원을 하든 아니면 결혼, 어떤 소속에 들어갈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이력서를 내세워요. 내가 어디 나왔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어디까지 올라갔고 무슨 경험이 있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우리는 서로의 이력서를 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다 훑어봅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는지,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여기며 자만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없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율법의 의라고 말해요. Righteousness under the law. 여러분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런 이력서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여러분 그 단어 유익하던 것의 의미는 gain,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이력서들이 내가 얻었던 것이라면 얻었던 것을 항상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력서가 여러분의 자랑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원주민 선교사로 캐나다 시골 보호지역에 가니까 LA에서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중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민자의 배경, ANC 온누리에서 왔다는 것도 who cares. 네. 그래서 기준이 달라요. 남자들은 사냥을 잘하냐, 좀 연어 잡아서 요리할 수 있냐,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착하냐, 목장 경험이 있냐, 거기서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번은 말을 좀 항상 밉게 하는 우리 원주민 형제가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 애들에게 그러더라고요. Tell your dad to get a real job. 너네 아빠에게 진짜 직업을 가지라고 해라. 그래서 제가 그냥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대학원까지 나왔고 ANC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야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농담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내세울 만한 것들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상황이 바뀌면 기준도 달라져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해요. 그 이름 남기는 것도요 50년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최근에 아내와 한국 예능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요. 무명의 가수들이 이 8명의 유명한 심사위원들 앞에서 노래를 하면서 이 평가를 받아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수들은 처음에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숫자로 지명이 돼요. 그래서 5호 가수, 16호 가수, 46호 가수가 노래를 잘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노래를 하고 싶다. 내 이름을 가지고 노래하고 싶다. 내 이름을 알리고 싶다. 그것이 이력서이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그들의 자랑이라면 분명히 큰 실망과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여러분 잘 아는 노래처럼 blowing in the wind,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줄까요?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날아가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가 말한 이력서들이 그런 걸 자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자랑이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7절부터 9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다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전에는 바울의 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프로핏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정통 유대인,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종교적 리더, 열심도 전혀 꿀리지 않고 너무너무 흠이 없다. 양심이 항상 변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되든 자기는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이것이 그의 율법적인 의, 그 기준이었는데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다 해로 여겼다. 여러분,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진정으로 그것이 다 자기의 손실이 됐을 때 그리스도 하나만이 자기 삶에 이익으로 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의 의라고 봤던 그런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이력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찾은 기쁨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이력서가 나의 이력서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위대한 교환이에요. The Great Exchange.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갔고 대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이제 바울의 이력서는 딱 한 가지, Only Jesus. 예수님 한 분.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 결과가 영원한 기쁨. 제 딸에게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스쿠블란이라는 단어다. 근데 제 딸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단어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뭔가 자기 기분에 안 좋으면 스쿠블란, 똥이다, 이 배설물이다. 그리고 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빠도 스쿠블란. 맞습니다, 여러분. 학위, 스쿠블란, 배설물이에요. 명예도, 배경도, 직장의 지위도, 내가 이룬 업적도, 성공도, 종교적인 열심도.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무엇을 얻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의 기쁨은 과거의 올무가 아닌 미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 기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간증 가운데 여기서도 고백하고 또 고린도 전서에서도 고백하는데 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고, 그리고 거기 뒤에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허락한 공범이었어요. 그런 상처가 그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과거가 그를 더욱더 겸손하게 했고,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도 바울은 그런 과거 때문에 죄책감으로 수치감으로 시달렸던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죄인이니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쯤 됐다 그래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10권을 더 넘게 쓴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리더로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 가운데 아직도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It's not over yet. 여러분, 예수님 20년 믿었다고 30년 믿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병이 들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 과거의 상처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소망이 있기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래의 소망을 붙잡으실 때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저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 주님께서 주신 미래의 상에 대한 소망으로 앞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차트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차트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말한 것은 works righteousness, 율법적 의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준 것은 gift righteousness, 은혜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적 의를 붙잡으신다면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의를 우리가 붙잡으면 거기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에요. 율법적 의는 나의 행위만을 가시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도 인정을 안 해줘.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의 의를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내가 여러분 무너집니까? 왜 내가 실망합니까? 율법적 의라면 나는 자신을 좋게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다 착각합니다. 완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주의 죄입니다. 우상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의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데 자유할 수 있어요. 율법적 의는 나는 틀리지도 않고 실수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거기 꽁꽁 매여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은혜의 의를 받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릴렉스 할 수 있어요. 잠 잘 잘 수 있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율법적 의는 연약한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해 남을 내려다봅니다. 우월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의 의를 붙잡으시면 모든 사람이 은혜가 필요해. 우리 모두 죄인인데 다 똑같아요. 그리고 율법적 의를 붙잡으시면 개인주의. 그렇지만 은혜의 의를 붙잡으시면 이제는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남들도 의지해도 괜찮아요. 그래요, 여러분, 율법적 의를 붙잡으시면 우리 집단이 더 위대해. 계속 비교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똥이 더 크냐 내 똥이 더 크냐, 그거 하는 거야. 너무너무 여러분 어리석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의 의를 붙잡으시면 오직 예수님만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의는 나는 충분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없어요. 연민에 빠져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의를 붙잡으면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 확신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자신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율법의 의는 거기에는 기쁨이 없는 교만이나 절망. 남들이 그래서 여러분을 피하는 거야. 그렇지만 은혜의 의를 붙잡으시면 결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한 기쁨이 매 순간마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이력서를 내세우시겠습니까? 어떤 의의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어저께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본드 007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네, 션 카너리가 생각이 나시죠? 첫 번째 제임스 본드. 여러분, 사람의 이력서라면 이만큼 돼야 돼. 인물도 이만큼 돼야 되고, 진짜 영화도 말도 물질도 진짜 여기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이력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2020년도 10월 31일 날 죽었더라고요. 바하마에서. 근데 마지막이 디멘시아, 치매로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서전에 보면 그렇게 물질이 많고 그렇게 대단한 이력서를 가졌는데도 그가 혼자 외로워서 있을 때 그 집에 다녀간 친구들의 말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마운틴 오브 맨, 산 같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대화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간의 이력서예요. 여기에 어떻게 우리의 기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력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제일 아름답고 제일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 그 한 분만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고 여러분의 자신감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믿으시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름다운 예수님, 이분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노래 있으리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그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위하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이력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크리스마스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나 배설물 같은 이 땅의 이력서를 그렇게 만들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력서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오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진정으로 이것을 가진 사람,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2023년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진정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이분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영원히 표현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진정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주님,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시간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오직 우리의 호흡 될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위해 쫓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풍성한 기쁨의 삶을 위해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겪으시며 십자가의 목숨을 던져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온전히 율법의 의의를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력서로 붙잡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세상 한복판 그 사명 위에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